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세 차례 침공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침공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 남아있는 철공들과 목공들, 대장장이 그리고 아주 비범하고 탁월했던 용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백들과 그들의 그 모든 자녀들을 아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의 성경학자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 그냥 10,000명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다 왕국에 가장 비범했던 사람들,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 용사들, 그리고 그 전문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결국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정말 너무 좋지 않은 그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광주리에는 첫 수확된 무화과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열매라고. 이 무화과 열매는 첫 열매가 있고 끝물 열매가 있는데 첫 수확했던 그 첫 열매는 아주 단맛이 풍성히 담겨 있어가지고 아주 지극히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끝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면 단물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품의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한 광주리에는 그 철 열매와 같이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외에 나머지 그 모든 그 무화과 열매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그 열매의 상태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이유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좋은 것은 지극히 좋고 그리고 악한 것은 지극히 악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그 시대적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미 멸망을 시키셨어요. 첫 침공에 이스라엘의 그 왕족과 그 귀족들을 잡아가고 성경은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첫 침공 때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두 번째 이 침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붙잡혀갔고 그리고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과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율법을 70년 후에 율법을 회복시키는 에스라의 조상과 그리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느헤미야의 조상과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을 회복하는 수르바벨의 조상들이 바로 이 시기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
그 악함을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한참 후입니다. 결론이면서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은 지극히 좋고 악한 것은 지극히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좋은 것은 지극히 좋고 악한 것은 지극히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징계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서 거룩한 자는 더욱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지극히 악한 모습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열매는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다. 그리고 지극히 악한 열매는 바로 이것이 지극히 악한 열매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24장 말씀이 10절까지 있는데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자들이 좋은 열매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들이 나쁜 열매, 지극히 악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순적이죠? 약간 역설적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악한 열매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지극히 좋은 열매인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정말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렇게 포로로 끌고 가심으로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저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남은 자들이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니까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거하면서 저렇게 대항하고 있구나. 세상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지극히 좋은 열매예요. 남아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들이 지극히 악한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가치관, 세상적인 윤리, 도덕, 철학 절대 아닙니다. 좋은 열매와 악한 열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27장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을 봅니다. 8절입니다. 27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의 기준이에요. 그 의미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그것이 지극히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본문 말씀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지극히 좋은 열매이고 남아서 대항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대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경험, 지식, 생각 아닙니다. 오직 복음, 진리,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 삶을 눈물로 보냈을까요?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달리 에스겔과 달리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상 숭배를 끊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번영시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선포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함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서두에는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완전히 애국자가 아니라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이 보고 방백들이 보고 귀족들이 보고 장군들이 보고 백성들이 봤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이방 나라의 그 왕에게 항복하고 그 왕을 섬기라고? 유다의 왕도 남유다의 제사장도 예레미야 외에 그 남유다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항복을 선포하고 항복하라고 선포를 외쳤으며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슬픔과 애통함과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항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섬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호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면 그 하나님 본인,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내가 세운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섬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주신 그 본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물로 그 모든 그 호흡 있는 것들을 멸하실 때에 40일간 쉬지 않고 비를 내리셨어요. 그 비가 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로 보입니까? 제 믿음과 제 신앙은 그 노아의 그 물의 심판이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슬픔과 그 괴로움의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극히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좋은 그 무화과 열매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로로 지금 붙잡혀 갈지라도 그들이 지극히 좋은 열매인 그 이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지극히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자예요. 이 바울 사도가 죽은 자 같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은 자 같고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와 같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서는 바로 지금 더욱 살아나고 있구나. 징계받는 자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와, 더 살아나고 있어.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악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복음이에요. 기준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바로 눈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좋은 열매와 지극히 악한 열매는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고 거룩한 자는 더욱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악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봐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사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범죄들이 이제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간통법인가요? 그것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될 일입니까? 더욱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짐으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외식하는 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말씀만 보아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더 악해져 온 것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있어요. 제가 카페에도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10살짜리가 올린 그 잔혹 동시를 올렸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올려놓고 다시 읽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악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러한 시를 쓸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출판사가 그 시집을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기로 했었을 때에 이 부모는 법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법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출판사에서 그것을 회수하고 싶어도 회수할 수 없고 그 회수한 다음에 그것을 폐기하고 싶어도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 부모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종교단체에서 너무나도 반대가 심해서 그 교회와 천주교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자신들도 신자인 입장에서 회수해서 전량 폐기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지금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신자의 입장에서 폐기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자식을 그렇게 교육했고 그렇게 자라게끔 방치했고 그 시를 쓴 것이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출판하는 그 부모의 모습과 그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아이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 가고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속이는 자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속이는 자가 나쁜 사람이고 속는 자는 피해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둘 다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도 악한 자요. 속는 자도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속는 자를 향하여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지난 주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다 보니까 미혹되어 짐으로 속는 겁니다. 욕심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지극히 악한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 말씀, 그 말씀을 배우라. 그런데 이 배우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헬라어는 만나노라는 단어인데 이 만나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배우되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우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너의 습관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실천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성품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성품이 되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매너예요. 매너. 그 거하라. 우리 이 개역성경 번역은 그냥 거하라. 그럼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매너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거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는 계속해서 거기 있으라. 지속적으로 거기 있으라. 어디입니까? 바로 배우는 장소. 그 만나노라고 하는 그 배움이 있는 장소. 말씀이 습관이 되는 장소. 말씀이 성품이 되는 그 장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성품이 되어지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지극히 좋은 열매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지극히 악한 열매이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속이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저의 부친을 장사를 지낸 후에 와서 예수님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지 말거라. 세상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고 그런 어이없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한 말씀은 없지만 제 신앙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부모를 장례하러 갔었을 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형식적인 것,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마귀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하와가 단 2마디 만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 장소에 죽기 살기로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선생으로서 자신의 평판이 어떤 소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 제자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장례하러 가지 말거라.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혹하고 너무나도 냉혹하고 차가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세상을 불태우고도 남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냉혹한 말씀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불같은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냉혹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얼음처럼 차갑게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불같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염소들은 따뜻한 말을 듣길 원해요. 이 염소들은 세상적인 그런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길 원하지만 진리는, 복음은, 말씀은, 주님은 냉혹할지라도 얼음처럼 차가울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불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도 임하실 때에 불처럼 임하셨어요. 진리는 불이에요. 진리는 불같은 사랑입니다.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리를 진리 그대로, 그것이 냉혹할지라도
그것이 차갑고 냉혹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불같이, 진리가 사랑으로, 진리가 생명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예수가 없으면 비수처럼 날카롭고 얼음처럼 차갑게만 냉혹하게만 느껴져요. 진리는 불입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